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비결, 지혜의 비결을 남기는다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임종을 하면서 아들에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담은 주머니를 남겼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지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남의 말을 네가 말할 때보다도 더 정신을 기울여 들어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큰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제이 에인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38년 동안 하신 분이세요. 보통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총장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 오랫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진짜 하시겠지만 내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더 듣는 것에 집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말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또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잘 듣는 것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의 서인 이 잠언에 보면 경청에 대한 잘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통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경청이라는 단어만 쳐도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청을 잘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경청을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이 그리고 그 외에 잠언의 기자들이 이 경청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좀 더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잘 듣는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에 이제 경책, 훈계, 듣는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참 모든 것을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건 제가 새 번역을 PPT에 올렸습니다. 개정개혁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특히 이제 잠언을 읽으실 때 잠깐 사족을 말씀드리자면 잠언이나 시편을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으로 읽으시면 잠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혁개정은 직독을 하다 보니 직독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역이나 신성경은 그거에 대한 문맥을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가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은요. 우리가 날 때부터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 누군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통로는 결국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 인생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저지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넌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경청이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물론 아무 말이나 듣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처럼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도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결국 그 안에 책망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듣기 싫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혹은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조언을 왜 가볍게 여겼는가? 결국 그것이 나의 삶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환자가 보게 되죠. 그 의사 선생님이 옳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결과가 내 몸이 당장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청에 있어서 이 경청이 원래 어려워요. 그 하버드의 교수였고 근육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연설을 하고 논쟁을 하며 성명서를 내거나 또는 선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듣는 자는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청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말을 이분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결국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내가 내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와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결국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라는 지혜의 훈계를 무시하는 이유는 너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이번 달에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의 말들을 무시하거나 잘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면, 지위, 생각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저 역시 누군가가 저의 생각이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육신적인 생각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아낀다면 이것을 달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주님 안에 겸손함이 자리 잡혀간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지혜롭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해요. 나는 틀릴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책망을 할 때 그래, 내가 이걸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왜냐?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책망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책망을 무시한, 경청을 무시하는 사람,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책망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 때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자 개인 집에서 특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집회에 모여서 이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직접적이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훈계받게 하세요.
자, 최근에 저번 주에 제 삶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보면 참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아직 이렇게 서툴다 보니까 실수로 사기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걸 팍 삭혀졌어요.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가 팍 다 튀었어요.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치우려고 이제 치우고 있고 아내는 이제 애들을 다른 방에 이제 안전하게 놓아두려고 놔뒀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영을 보다 왜 그러냐 하다가 보니까 발에서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약을 이제 바르고 이제 밴드를 붙이려고 해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약을 바르고 이제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울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우다 말고 아내한테 봤어요. 혹시 그 치료하면서 그 조그만 유리 깨진 것을 봤느냐, 유리 부분에 유리 조각을 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못 봤다, 그냥 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밴드를 이렇게 혹시 몰라서 제가 밴드를 이제 다시 떼서 그 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얀 점이 있어요. 그 하얀 점을 이렇게 탁 잡고 발바닥에 있는 걸 하얀 뽑으니까 한 1cm에서 0.5cm 되는 유리 조각이 이 직각으로 아이 발바닥에 딱 꼽혀져 있는 게 빠져나왔어요. 제가 그걸 빼는 걸, 빼서 그 유리 조각이 그 아이 발바닥에서 빠져나오는 게 생생하게 기억해요. 굉장히 고통스럽던데. 이게 아이 발바닥에 박힌 이 조그만 유리 조각도 굉장히 저한테는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마음속을 어렵게 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죄까지 내가 이걸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 아이의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조차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제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항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은 분명히 내가 다뤄야 할 죄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역시, 여러분들 역시, 성도님들 역시 이런 경험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과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권면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다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여러 도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찔리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참으로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슬픔과 기쁨이 있어요. 분노와 애통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짐승을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가벼이 여기고 징계를 싫어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경고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잠언 17장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는가.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사형 후에 중한 죄를 다스릴 때 이제 태형 때리는 걸로 해서 가장 크게 많이 때리는 게 40대. 근데 여기 이제 100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100대를 때려도 안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겠지만 첫째, 총명한 사람 안 때려도 돼요. 이 사람은 말로 하면 됩니다. 한마디 말로 하면 깊이 박혀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럼 이 길로 가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이 길이 정말 진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것에 이제 극단에 가 있는 사람이 이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왜냐? 안 들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들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를 공로가 함께 절거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거만한 자는 이제 미련한 자와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때리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어요. 이 말은 이제 명철한 자는 그냥 말을 해도 그가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만 해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혹은 주위에서 그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저희가 이 세 번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요.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을 갑자기 바꾸시거나 저에게 경각심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주어질 때 정신 차려야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적어도 이 어리석은 자처럼은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청하다가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걸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듣든 본인이 말씀을 듣든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과의 경청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과의 경청에 대해서 아주 참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너희가 만약에 듣기를 속히 하면 사실 말하기도 더디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내기도 더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쓸데없는 말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썩내는 일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잘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야 전할 때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말씀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야 돼.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만 듣고 자꾸 중간중간에 말을 끊어요.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그러하면 저와 말 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욕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들을 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요즘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말에 내가 생각하는 그 말에 합당한 증거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증하는 것만 편향된 증거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 이것은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지 못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의 말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결국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인데요.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본 분이 쓰신 건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책을 보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을 갖다 놓고 물에다 대고 좋은 말, 사랑해, 넌 참 예뻐, 행복해, 친구야, 이런 말을 하면 물의 결정, 현미경으로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물의 결정체가 되게 이쁘대요. 근데 물에다 대고 나쁜 말이죠. 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말을 했을 때 그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험하게 안 이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런 이야기 많이 돌았던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이 말은 참 역시 말에는 힘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 중에 제 장인어른이 속해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이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한 것이 다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듣고 싶으니까 역시 말에는 힘이 있어 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증거를 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내가 답은 정해졌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하기만 해 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답정너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1장 28절에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이 말은 아무 말이나 다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다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들은 사람,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점검해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난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은 잠언 24장 5절과 6절에 세 번역으로 결국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결국은 가장 강한 사람은 참모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에는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것만을 포함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참모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말들이 다 지혜롭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몇몇 생각들과 내가 듣는 사람들의 말만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많은 참모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는 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인간적으로는 말이 듣기가 편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저하고 말하기 편한 사람 말만 들으면 제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모든 걸 수용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사람과의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또 교류하고 또 감정을 공유할 때 우리가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건 해보셔서 알겠지만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무슨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야기가 사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하 원칙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이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왜 말하는지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란 결국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청해보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투나 표정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구나. 기분 좋구나. 혹은 불쾌하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실과 감정과 동기, 대화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야기가 사뭇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는 중간에 꼭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이게 그런 사실이냐? 아니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참 기분이 좋았겠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었던 거죠.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줄 때 저도 되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 근데 듣는 것도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듣는 것을 2배로 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참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를 만드신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과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